오늘 형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되게 날씨 좋지 않나요, 여러분? 되게 날씨 좋은데 또 이렇게 이 귀한 날, 이런 좋은 날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점자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기억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해요. 우리 배웠죠?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특징이 뭐였냐면 요셉은 꿈꾸는 자, 꿈쟁이 요셉이라고 했었죠.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 뒤따라가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야곱도 그랬고, 또 나오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셉도 특징이 뭐였냐면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 그런데 꿈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 말씀드렸죠. 꿈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내가 꾸는 꿈이 있어요. 어떤 나의 그냥 바램, 나의 욕심으로 생각하고 난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꿈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떡하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된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이어서 지나가 보면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 형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이 그냥 요셉을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꿈 그래 꺼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막내, 이 동생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상한테 팔아버려요. 노예상한테 팔아버려요. 형들이 지금 이 동생을, 이 요셉을 노예상한테 팔아버린 스토리가 오늘 39절이면서 이렇게 39장에서 이제 이렇게 쭉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스토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드리러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말씀에 나오는데 요셉은 지금 보디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손에 팔리게 된 거예요. 형들이 지금 팔아넘겼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가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이 바로는 누구냐? 이때 당시 바로는 누구냐면 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거기 그 당시 신과 같은 존재예요. 거기 그냥 그를 경배한 문서도 있다니까. 그런데 이 바로 왕을 수호하는 친위 대장, 오늘날로 말하는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보디발, 그 당시 이 보디발의 지위가 어떠했냐면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최고에 있던 위치였던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에 지금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대충 드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선 정말 엄청난 모순이 발견해요. 모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형통한 자라며, 형통한 자. 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대요. 지금 신분은 어떤가요? 막내, 이쁜 사랑받는 막내에서 노예로 팔려고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지금 형통한 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냐면 야곱, 부자인 그 야곱의 자식으로 살면서 상속받고 야곱으로부터 모든 재산 상속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형통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최고 부자의 자식에서 노예 상태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기억하나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여러분 믿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어요.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형통이 뭘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다른가?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형통이란 단어는 뭘까? 뜻은 뭘까? 여러분 형통이란 뜻 뭘까요? 형통 딱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형통? 진곤이는 뭐가 떠올라요? 형통을 딱 떠오르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뭐 대학 합격? 서울대 합격? 우리가 생각한 반석이는 형통하면 뭐가 떠올라요? 반장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통을 생각하면 다 다르게 말을 합니다. 유튜브만 찾아봐도 엄청나게 많은 형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나와요. 여기 지금 불통하고 싶은 사람 없죠? 다 형통하고 싶죠? 여기 다 형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라고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이버 사전에 뭐라고 나오는지 시작.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네이버 사전에서 말합니다. 여기 저희 나온 모두가 형통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살면 그럼 형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형통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하게 살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공자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부차 석가모니의 불경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서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형통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존재해요. 내 뜻도 있어요. 대학 합격하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인기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 우리 뜻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 어떤 부모님의 뜻도 우리가 살면서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뜻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통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거,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이런 게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인가,
누구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일이 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나는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손 들어볼래요? 이건 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되게 좋지 않아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생각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전도사님 장담하는데 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풀려 나간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일까요? 저는 그거 최고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왜일까? 왜 나의 뜻대로 뭐든지 다 풀려가는데 이게 왜 최고의 저주일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는 내일 최고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우리의 뜻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 좋아해요. 여러분 클래시 로얄 해보셨어요? 해봤죠? 전도사님이 하는데, 전도사님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막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이제 저를 이기고 막 이모티콘 돼지가 막 엉덩이를 막 흔들흔들거리는 춤을 추는 그런 이모티콘을 띄우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 속으로 쟤 죽었으면 좋겠다. 쟤 진짜 벼락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속에서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의 뜻처럼 다 되어감. 이 말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벼락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면 이 세상 안전할까요? 이미 지금 다 죽어 있겠죠? 완전 혼돈 그 자체겠죠?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함, 나의 뜻대로 다 이뤄감, 이게 형통인가? 한번 말을 그럼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형통함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형통이에요. 나의 뜻이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게 형통함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달랐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요셉은 노예로 지금 팔려간 상황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선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 스토리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또 축복을 받아서 그곳에 이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의 노예에서 또 총무를 얻어요. 총무의 자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노예 역할, 그 모든 어떤 그 역할들을 다 떠맡고 또 거기서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에서 보면 그 복이 이웃에게 흘러갔더라, 보디발 장군 집에 흘러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 쫓아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보여주시는데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주변 환경에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 받아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위기가 발생해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 아내가 등장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하냐면 요셉을 유혹해요. 나랑 사귀자고 유혹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했죠. 형통한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세상에 너무 재밌는 거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솔직히 밖에서 놀면 좋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 그간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여기서 이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인 상황에도조차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아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결국에는 요셉의 강제로 옷을 잡습니다. 요셉을 범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보디발이 아내가 자기 옷을 잡고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그냥 그 자기 옷을 거기다 벗어버리고 도망가기도 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형통.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형통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형통을 살아갈 때 나의 뜻대로 다 되어가는 거? 그게 형통인가요? 아닙니다.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문제.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 뜻, 나의 뜻,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주기도문 다 외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 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길 원해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속에서, 꿈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상태에서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그 형통함이 나의 뜻, 나의 욕심으로
성공하는 것,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뜻 갈망하면서 하나님 뜻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형통함의 비밀을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